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 주제가 우리 70 다락방 세팅과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권역마다 70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면 14곳 권역이 합쳐지면 700 다락방 또 700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권역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70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목사님들과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바로 70 다락방 운동의 주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또 어떤 사람은 장소를 준비하고 사람을 모으는 조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참여하면서 개인을 양육해서 새로운 전도문을 여는 EBS 요원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기능을 활용해서 사람 모으는 기능인으로, 그것도 안 되면 참여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불신자 초청하는 이 5 종류의 형태라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역 목사님들 중심으로 70 다락방 운동에 한 분도 구경꾼 없이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전도 캠프는 이제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에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에도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면 2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이 바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주역입니다.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후대 살리는 렘넌트의 뜰. 자, 70 다락방이 일어나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나다 보면 다민족이 살아나면 다민족들이 만들어지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면 치유의 뜰이 만들어지고, 후대들이 살아나면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일 예배 캠프 3주차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메시지 한 5분 정도 우리 편집된 영상 좀 언약 잡으시고, 이어서 제가 10월 3일 날 이제 세 가지 뜰을 주제로 하는 세팅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주보에 나와 있지만 자, 좀 자세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조금 PPT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뜰에 대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한 5분짜리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꼭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1, 2, 3 성전은 문 닫았냐? 알아야 되겠죠. 문 닫았잖아요. 세 가지 뜰 없었어요. 그건 필요 없는 성전인 겁니다. 这个是配得神的祝福，能够看到这宝座的能力。 그럼 이건 하나님이 없앤 거죠. 这些都是神除掉的。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这个时候，基督复 앞으로 活了， 어떻게 해라 하는 걸 주었습니다. 赐下了重要的信息，今后要怎么来做？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교회를 지어야 돼요. 所以我们得建造这复活的教会。 자, 그러면 오늘 이걸 회복해야 되니까 뭘 회복을 하는 거죠? 我们要恢复这些，要恢复什么呢？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记住， 세 가지 뜰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세 가지 뜰에 (24시설이) 있어야 돼요. 3个院，3个院是什么？都听懂了吧？在这3个院当中，一定要有24的设施。 1, 2, 3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딴 거로 썼어요. 1、2、3圣殿当中有过这个3个院，但是他们作为另作他用了呀。 더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뜰이면 바로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그렇죠. 세 가지 뜰인데 이 뜰이 뭐가 되어지는 거니까 어떤 시설이 필요한 거니까
정말 다민족 치유 대상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这3个院就是多民族237治愈顶峰的3个院，对吧？那么这里面要做什么呢？多民族还有治愈对象，还有 remnant 要成为主角，要成为这样的设施。 만일 24데이터 손체도 주역이 아니면요 안 되는 겁니다. 举个例子，就算只是过来坐在这里而已， 굉장히 중요합니다. 真的非常重要。 이 말 알아들은 교회들이 이건 어쩌면 시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눈만 뜨면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能够听懂的教会会打开眼睛，从某种角度来讲，不是什么设施，只要睁开眼，现在也能做。 또 중요한 거는 실제 그러면은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 24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设施也重要，其他都重要，但是24的系统更重要。 시스템은 실제 이거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这个能够做24实际系统的就是人。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의 선교 사무실을 짓는 겁니다. 所以所有的长老要给他们建造 건축이 宣教 아니고 事务室，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여러분의 망대를 짓는 겁니다. 所以不是单纯的建造圣殿，有宣教办公室，有你们要建造守望塔， 꼭 기억해야 됩니다. 一定要牢记。 사업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업에 쏟아부을 겁니다. 各位不用为你的事业祷告，难道这个本身就意味着不懂传道啊？对不对？ 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 만들어 나가면 부산, 서울, 지금 우리 직원 이런 교회들,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도 성장해요. 各位拭目以待，不营养的部分也不行。 어떤 인사 시스템 말합니까? 是讲的怎样的24系统呢？ 진짜로 다민족들이 소문을 듣고요. 저 임마누엘 교회를 가자. 우리가 살 길이 그 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真的是多民族听到了风声啊，我们去以马内利教会吧，去那儿我们有路可活呀！真的得有这样的系统。 병든 자들이 그 막 가서 말이야. 너무나 편안하게 정말 내 집에 온 것보다 더 편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啊，生病的人去了之后啊，太舒服了，比我待在家里还舒服呢，得有这样的系统才行。 전국의 우리 전 세계 엘리트 렘넌트들이 가서요 힘을 얻는 교회. 全世界的精英们、remnant 们来到这儿，能够得到力量的教会， 이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得有这样的部分才。 네, 핵심 내용만 좀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헤롯 성전에 3가지 뜰이 있냐? 그 자료들을 여러분 좀 잘 찾아보시고 하면 헤롯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뜰, 또 뭐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공식적인 이름은 요 4가지 뜰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도의 뜰이다, 아이들의 뜰이다 이런 공식적인 이름은 거기에 없죠. 근데 조금 전에 1, 2, 3 성전에 그게 3가지 뜰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셨다 하셨는데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에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 구조, 모형 다 나옵니다. 자, 가장 먼저 출애굽 시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지시해서 만든 성막이 있잖아요. 사실 성막에도 안뜰, 바깥뜰 이렇게 돼 있지. 바깥뜰이 이방인의 뜰이지 뭐 기도의 뜰, 아이들 이런 구체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짓긴 합니다만은 뭐 3가지 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오히려 솔로몬 성전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은 헤롯 성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여인의 뜰, 그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 4가지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헤롯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 스룹바벨 그 모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3가지 뜰의 그 흐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은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는 만민을 살리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축복이 사실은 창조 때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서밋으로 세우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못 누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가지고 억지로 237 시키면서 그 나라의 우상과 종교를 치유하고 서밋이 돼가지고 후대들이 그 시대를 바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헤롯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조금 전에 유 목사님이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얼마 전 메시지잖아요. 부활의 메시지 속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원하셨던 세 가지 뜰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부활 메시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이죠. 마가복음 끝에 16장에 있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만민을 치유하라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서밋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메시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이 들어있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237 치유 서밋에 24 시설과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약적인 말씀을 딱 편집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돈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라는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부활 메시지 잘 확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 뜰을 갖춘, 그럼 예수님이 세우고 간 교회가 과연 그러했는가를 볼 때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자마자 15나라 이방인의 뜰 237의 뜰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는 치유의 뜰.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살리는 이방 선교팀을 내보내고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후대를 살리고 우상과 종교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뜰을 교회 안에는 물론이고 현장에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지고 갔죠? 로마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 복음 안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현장에도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뜰을 만들어서 237 나라까지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나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이 교회의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전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하고 싶어요. 어째 웃자다가 여기 와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차원에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은 거기 있는 대로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인데, 지난번 2차 집중훈련 때는 이 세 가지 뜰이 가장 먼저 어디요? 내 마음의 성전에 먼저 건축돼야 된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것까지는 못해도 다민족을 위해, 치유 사역을 위해, 후대를 위해 우리 마음에서부터 언약과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은 뭘까? 나의 분깃을 질문하고 나의 몫을 찾아내서 참여하고 인도받는 그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음의 성전에 세 가지 뜰을 건축하는. 조금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업이, 내 작은 기능이, 내 삶이. 자, 그렇게 인도받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 있는 대로 10월 3일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D-Day 때 이 세 가지 뜰을 주제로 세팅 캠프를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가 좀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을지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먼저 10월 3일 월요일이죠. 공휴일입니다. D-Day 캠프 축제 전체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10시까지 본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10시에 이제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10시에 이제 찬양하고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번에 주제로 잡은 70다락방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그 건축하는 과정에 5년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전도운동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70다락방과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전도운동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이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 30분 정도 주시겠고요. 그리고 10시 50분에는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포럼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11시 20분쯤에는 이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성전 건축과 아울러서 세 가지 뜰 24 시스템이 있는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좀 그려보기도 하고 우리 백 목사님이 성전 건축도 담당하시면서 이쪽에 많은 기도와 또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뜰에 대한 24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에 도전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이나 점심시간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날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날 10월 2일 주일과 함께 10월 3일의 점심시간에 이제 다민족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방문하는 다민족 부스 체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두 그룹으로 조금 나누어서 예를 들면 영도 권역이 예를 들어서 먼저 좀 부스를 체험하고 나머지 분들은 먼저 식사를 좀 하고 오시고 이날 식사를 자율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부스 가시는 동안에 또 영도 권역이 예를 들면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다민족 부스 체험이 점심시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이제 세 가지 뜰에 대한 세팅 캠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뜰에 대한 세팅 캠프를 지금 보고를 드릴게요. 다음. 예, 아주 사람들이 많죠.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민족들입니다. 어제 한 번 더 확인해서 여쭤보니까 저희 임마누엘 교회 안에 현재 24개 나라 다민족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사명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가는 교회였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감사하게 부산 지역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24개 나라 다민족들이 살고 있고 TCK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우리 부경대학교에 임덕정 권사님 중심으로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유학생으로 와 있는 석사, 박사 과정 유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복음받은 또 중요한 사명자들이 지금 모여지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현장에서 중요한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10월 3일 오후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캠프가 10월 3일 오후 2시에 다민족 부스 체험, 점심시간에 다민족 부스 체험 캠프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 거기 있는 것처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입니다. 우리 교회 최초로 다민족이 주역이 돼서 우리를 초청하는 캠프입니다. 항상 우리가 뭐 세팅해놓고 다민족을 초청하잖아요. 근데 아까 와 있는 이 다민족들이 우리가 이제 조금만 도와드릴 뿐인데 자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다민족이 주역이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데 약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와 있는 기적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237, 237 하는데 이미 237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기적, 와 있는 237.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사진 봤지만 저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서 교회, 여러분 한국 사람도 전도해서 교회화시키기 쉽지 않잖아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24개 나라 찾아가가지고 사명자들 찾아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은 우째야 되고,
시간은 어째야 되고 얼마 많은 공간 이동이 필요함.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24개 나라 다민족을 이미 우리나라에 보내놨어. 그래서 237 나라 복음화도 좋지만 237 번지 복음화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37 번지가 바로 우리 교회라. 그래서 237, 237 외치기 전에 동시에 가야 되니까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237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어떤 다민족들이 와 있는지. 그래서 대단하게 뭐 대단한 거 하지 말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터 우리가 만나고 소통하고 우리 마음에 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과 3일 날 바로 요 앞에 지금 우리 테라스 있잖아요. 여기에 나무로 된 벤치를 다 옮기고 파티션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여기다가 언어권별로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나라 살릴 남은 자다. 자기 정체성도 확인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상황이 자기들이 이제 선교 상황도 체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스에 찾아왔을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첫 번째 캠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소개하고 그리고 뭐 조금 또 재미도 있으면 좋으니까 자기 나라 전통 문화 체험 이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자기 나라 의상을 지금 직접 만들고 있대요. 말하자면 외국인이 와서 한복 입고 사진 찍듯이 우리나라 그 나라 전통 의상도 한번 이거 보고 그 나라 뭐 이렇게 전통 문화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제가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개인과의 소통입니다. 아 재밌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거기 있는 다민족 한 명 한 명 개인을 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통역을 활용해서라도 좀 대화도 하시고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제가 미리 좀 부탁한 게 개인 기도 카드를 만들어라. 그러면 좋겠다. 여러분이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 다민족 TCK 사명자에 대한 기도 카드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좀 담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아닌데요. 나는 영어권인데요. 나는 일어권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나의 237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나라, 어떤 선교사, 어떤 사명자, 어떤 TCK를 품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237, 오늘의 237, 우리 권역의 237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이제 10월 3일 2시부터 진행되는 청소년 브레인 힐링 캠프. 영어로 쓰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브레인 힐링 캠프. 이제 말하자면 뇌 치유 캠프인데 한국어로. 이거를 하게 되는 배경은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살 심각합니다. 지금 10대, 20대 정신문제 자살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문인 초청 강연으로 청소년 브레인 힐링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청소년 말고도 지금 어른들도 심각하잖아요. 저도 어제 충격적으로 뉴스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 있겠죠. 어떤 사극에 많이 나왔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배우가 10년 전에 자기 아내가 자기 세 자녀를 죽인 사건을 이번에 고백을 했더만요. 자기 아내가 애들 데리고 바람 쐬러 간다고 나간 뒤로 10일 뒤에 찾았는데 모텔에서 세 자녀를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10년 동안 잠적하고 살다가 드디어 고백을 한 거예요. 인터뷰하는 동안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우리 아이들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하면서 막 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장은 심각합니다. 자, 근데 너무 넓으니까 이번에는 청소년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좁히자. 자, 그런 취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 안에 최지영 전도사님이 청소년의 뇌 건강과 치유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전문인이시기 때문에 전문인이 본 현장의 실제 상황, 현장 실태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지 그러나
복음으로만 근원 치유가 가능한 이유, 이런 부분들을 강연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현장 참석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 정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 초청하실 수 있고, 또는 청소년 본인, 또는 꼭 청소년 아니어도 어른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이나 자기 신상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검색하면 그 말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알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모든 교육자방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모바일 초청장, 사진 파일로 된 초청장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비대면 초청 캠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얼굴과 신상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전문인을 불러서 이런 캠프라는데 꼭 들어보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고,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유튜브 바로 누르면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교육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우리 진행하시는 전도사님의 우리 신사무엘 전도사님 치유국이시죠? 그분의 전화번호를 자막에 올려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는 분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핸드폰 문자로 신상 공개 없이 질문도 하고, 그 자료를 올려가지고 우리 최정준 선생님 대답도 하고, 필요하면 좀 자세히 내가 상담받기를 원합니다. 상담 신청도 전화번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면 초청해서 보게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좋겠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 최정준 선생님 사진인데 제일 잘 나온 걸로 올렸습니다. 본인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냐에 대한 불신자들은 이제 프로필이 신뢰에 대한 척도가 되니까 현재 해운대에 있는 유엔 밸런스 의원의 병원의 부설로 있는 심리발달 클리닉 원장입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놀이가족치료 박사과정 수료하셨고, 뇌 쪽이죠. 첨단인지 브레인 상담사 1급, 그리고 전에 국제아동 발달 클리닉 소장, 엔젤마마 심리상담센터 원장, 그리고 RUTC 방송에서 태영아 교실 주제로 한 600회 이상 강연하신 분입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캠프가, 시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하고 조금 이제 지난주 주보하고 지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바로 나왔는데, 이 청소년 브레인 힐링 캠프하고 동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에드하트 위드 24 설명회가 같은 시간에 식당 2층 전도기획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위드 24 상담센터인데요, 발족하게 되는데 이 모임은 생방송되지는 않습니다. 녹화로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에드하트 교육 NGO 안에 위드 24라고 하는 상담 전문 센터를 이제 발족하게 되는데, 취지는 사탄에게 빼앗긴 부산 600개 초, 중, 고등학교 그 학교 학원 현장을 영적으로 탈환하기 위한 캠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문센터 위드 24의 발족 배경은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현장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두 번째,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상담하는 데 한계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상담하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하기가 지금 너무 일쑤입니다. 교사들이 지금 상담 안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부 기관에게 상담을 지금 다 맡기고 있어요. 좀 나쁜 표현으로 자기들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부 기관이 불신자가 지금 다 들어가고 종교단체가 다 들어가고 심지어 3단체 명상운동하는 팀들이 지금 학교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 먼저 좀 보여주실래요? 예를 들면 마음 빼기 명상교실, 이제 인성교육도 스스로 깨달으면 돼. 스스로 명상하면서 스스로 깨닫는 인성교육, 이런 슬로건으로 그 옆에 있죠. 서울체육고, 부산의 반송중학교 뭐 등등 학교 안으로 지금 명상교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이런 수업 등등으로.
근데 우리 복음 가진 팀들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PPT 다시 앞으로. 네. 자,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 빛의 플랫폼을 이번에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학교 안팎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현직 상담사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시간표를 따라 좀 모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자격은 있는데, 말하자면 상담 자격증은 있는데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도 오셔서 필요하면 보강 교육을 조금 더 하고, 왜 잘 못 들어가냐면 개인 차원으로 접촉을 하니까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에드하트 위드 24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에드하트는 부산시청에 등록된 정식 NGO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위드 24 이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자격증이 없지만 이제 상담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서 위드 24 이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10월 3일 2시에 전도기획실로 오셔서, 거기는 막 설명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고 실제 그분들과 서로 인사도 하고 어떻게 실제로 이 사역을 실제로 인도받을지 좀 실제적인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생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밑에 보면 학원 복음화를 위한 이 위드 24에서 뭘 할 거냐, 그냥 학교 안에 들어가서 개인 상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 안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 사업이 필요합니다. 브랜드 사업. 예를 들면 아까 명상교실 같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인성교육 해주세요. 그 인성교육은 그 마음빼기 전인치유협회. 여러분 아까 거기서 청소년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줘가지고 학교 안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명상 지도사 들어보셨어요? 국가 자격증 아닙니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명상 자격증 줘가지고 학교 안에 지금 다 보낸다니까요. 지금 국가 자격증이냐 민간 자격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마만큼 실제로 아이들을 바르게 살리고 도울 수 있느냐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학교가 인정하고 교육청이 인정하는 위드 24 그 팀 확실하다. 그럼 브랜드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굿네이버스 같은 유명한 NGO는 현직 교사한테 들어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 운동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요즘 학폭이 자꾸 생기네. 학폭 예방 굿네이버스 그 불러라. 그러면 학폭 예방 교육에 대한 브랜드 교육을 받은 강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좋은 열매가 몇 년간 쌓이면 소문이 나겠죠. 학교로, 교육청으로. 그러면 언젠가는 진짜 부산 600개 학교 전체를 두고 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시간표도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브랜드 개발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 TCK 아이들과 한국 아이들이 잘 못 어울리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중요한 이제 시간표가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는 분들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월 3일 3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전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렘넌트 지도자 학교 RLS죠. 사역 보고와 포럼이 윤재숙 전도사님 모시고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RLS가 본교에서 시작된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제1호 RUTC입니다. 혹시 오래된 분들 기억하시죠? 여기 파란물, 노란물 들은 애들 와가지고 막 뒤에서 담배 피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한 게 경주 미래지도자학교에서 지금 렘넌트 지도. 그래서 아마 중간에 오신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그것도 초창기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왜 저토록 유 목사님은 렘넌트를 외치는지. 그래서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는, 그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집도 안 가고 이제 한을 가지고 하고 계신 우리 윤재숙 전사님 모셔가지고 그분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우리 초창기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렘넌트를 품고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보신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 운동의 언약적 한을 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분깃을 찾아내는 그런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 아이들입니다. 다음, 예, 마지막인데요. TCK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지칭하죠. TCK 엄마들, TCK 맘. 요즘 보니까 남의 뭐 이런 관공서에서 다문화 가정 엄마 학교 이런 거를 관공서에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TCK 엄마들이 어렵습니다. 저기 적어 놓은 것처럼 낯선 땅에서 시작된 TCK 맘의 삶. 자,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사는 게 어려운데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살기도 힘든데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렵습니다. 언어도 안 되는 중에 문화도 적응 안 되고 힘든데 애까지 키워야 되니까 사실은 TCK 엄마들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자기가 다녀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에 자기 아이를 보내야 되는 부모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알림장을 가져왔는데 엄마가 뭘 해줘야 될지를 몰라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본인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돈 번다고 지치고 힘든데 집에 와보면 애들 싸우고 있고 집 엉망이고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 상처가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TCK 엄마들을 또 좀 살려내자. 그래서 이번에 TCK 맘 위드 캠프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10월 3일 날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주보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10월 12일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초량 TCK 하우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준비되고 언어권이 통역이 가능한 현재는 욕심 부리지 않고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권만 이번에 초청 캠프를 합니다. 이미 이쪽에는 TCK 맘 증인이 있어요. TCK 엄마인데 저희 교회 교육자인 분도 있고 아주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번에 예비된 TCK 엄마들도 좀 찾아내고 이번에 중국어권 TCK 맘, 그 다음에 러시아권 TCK 맘 이렇게 언어권별 TCK 엄마들의 모임이 이번에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캠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가 좀 자기 언어권 사람들 만나는 그 자체가 힐링이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자체가 힐링인데 좀 편안한 식사와 함께 위에 말씀드린 부부관계, 육아, 경제, 건강 모든 삶에 대한 어려움들을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 그러면서 미리 언어권별로 관심사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초등교사를 그 테이블에 집어넣어주고 아니면 뭐 건강에 관심이 많다, 건강 전문의를 넣어줘서 언어권별로 모여서 자기 언어로 소통하고 자기 언어로 전문인과 이렇게 대화, 교제, 도움받는 그런 시간. 마지막 우리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세 가지 뜰을 놓고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 뜰 세팅 캠프를 시작한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아니고 인터넷에서 제가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저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요괴백 같은 TCK 맘, 한나 같은 TCK 맘이 일어나서 TCK들이 렘넌트 7명처럼 자라게 되는 그 나라와 세계를 살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정교인 전도 캠프 D-Day 캠프 축제 10월 3일 오전 10시에 만나요. 네. 만나요.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그날 세 가지 뜰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계속해서 세 가지 뜰도 만들고 이번에 세팅된 캠프에도 좀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좀 활용하셔서 아까 TCK 임함 초청할 때 여러분이 초청하는 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문의처가 다 있으니까 문의하셔서 그렇게 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세 가지 뜰, 정말 초월적인 은혜, 초월적인 응답, 초월적인 믿음으로 우리 교회 세 가지 뜰 24 시스템을 만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일에 나의 분깃을 찾고 나의 몫을 찾아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의 남은 생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월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초월적인 응답을 주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보호자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현장에 죽어가는 다민족 병든 자 후대를 살리며 237 나라의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전 세계 237의 뜰을 만드는 다민족의 뜰을 만드는 서밋의 뜰을 만드는 역사상 하나님 유일한 미션에 도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언약적 하늘 우리 마음에 담아 주옵시고 나의 분깃을 질문하며 나의 몫을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적 하늘 가지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이 일에 주역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